아내가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옷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냥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아이고 저 옷꼬라지 좀 봐라 저거. 그걸 옷이라고 사왔냐? 아이고 야 그 옷 고르는 눈이 그렇게도 없냐? 그걸 옷이라고 사온 거야? 그저 고르는 눈 좀 발전시키고 말이야. 좀 연습 좀 하고 그래. 그걸 눈이라고 말이야. 그 옷을 그런 걸 사갖고 왔냐고 이제 막 핀잔을 준 겁니다. 나 봐, 나 옷을 하나 서 난 뭘 고를 때마다 기가 막히게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 이런 기술이 있잖아. 그 당신이 고르는 거하고 내가 고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맞아. 웬일로 그냥 맞아. 당신은 고르는 눈이 탁월하니까 날 골랐고 나는 거지 같아서 당신 고른 거야. 그래서 남편이 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들 잘 고르셨죠? 자, 난 남편 잘 골랐다, 잘 선택했다 하신 분들만 아멘. 나는 우리 와이프 잘 골랐다, 우리 와이프는 진짜 제일 잘 만났다 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그래. 약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고르셨죠? 잘 선택하셨죠? 예. 여러분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뭘 그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특히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건 인생을 완전히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 탁월한 선택이 이게 진짜 탁월한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살아봐야 알고 지나봐야 알죠,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 책 우리 저자인 배성기 씨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그가 8년 동안 야채 가게, 과일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부를 가지고 강남에다가 야채 가게, 과일 가게를 강남에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고 1년 만에 완전히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합니다. 그래서 빚이 1억 5천. 1년 동안 장사하고 다 있는 돈 다 까먹고 1억 5천 빚을 지고 중고 1톤짜리 트럭 하나만 남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배성기 씨가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살아나? 빚이 서민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빚이 1억 5천에다가 중고 트럭 하나 그거 남은 게 재산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갔다고 합니다. 한 달 이자에 1,000만 원씩 사채를 쓰고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이자 1,000만 원 이걸 어떻게 갚나?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트럭 장사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왜 트럭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트럭뿐이 없으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트럭만 있으니까 트럭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트럭도 사채업자나 이 돈 빌려주는 분들이 빼앗아갈까 봐 장사 끝나면 저 멀리 두고 집 가까이에 두면 혹시 와서 기다리고 있다 뺏을까 봐 멀리에다 주차하고 걸어서 10분, 20분, 30분 걸어오는 거예요. 그거 뺏길까 봐. 그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는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외 장사를 시작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이쪽 이제 책의 내용은 이렇게 생략하고 참외 장사를 시작하는데 항상 참외를 싣고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다는 거죠. 참외가 남나 내가 남나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참외가 남나 내가 남나 해보자. 그래서 참외를 싣고 나가는 어느 날 참외가 아무튼 굉장히 안 팔렸나 봐요. 많이 남은 거예요. 그걸 물꼬리를 쳐다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가 남나 내가 남나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쪽지 같은 걸 자기 목표, 비전, 딱 쪽지를 지갑에다가 딱 넣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보고 다녔다 그랬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한 날은 참외를 딱 트럭을 세워놓고 참외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참외를 못 파는 날은 내가 그 참외를 다 먹는다. 이 결심한 거예요. 참외가 한두 개나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리 밑에서 차를 세워놓고 울면서 참외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가 넘어가는지 돌덩이가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외 한두 개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계속 내가 못 판 참외니까 나는 이제 이 참외가 낫나 내가 낫나, 나는 인생 그렇게 이제 살지 않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참외를 막 먹는 거예요. 토하고 너무 많이 토하고, 토하면 와서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토하기를 수차례. 그러고 나서 배가 터질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일종에 보면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막 먹어서 토하고 오면 또 참외 먹고, 또 토하고 나면 또 참외 먹고, 토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날을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줄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설사를 할 망정, 아주머니 트럭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저 구석에서 설사를 하고 올 망정 집에서 쉬지 않고 트럭을 끌고 참외 장사를 나가고 과일 장사를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만에 1억 5천의 빚을 다 갚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3년 만에 매출 80억이라고 하는, 그래서 트럭 장사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일종의 창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트럭 장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트럭 장사 사관학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명이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해요. 자기의 노하우나 이런 끈기나 열정 말이처럼. 그러면서 그가 3년 만에 80억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서 그가 늘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라. 일을 할 때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스스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목표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신의 노하우라든지 바른 길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가 물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지.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도 딱 트럭 같은 장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만 사귀고 있다. 형이라고 불러는 한 명인데 그 한 명만 사귄다는 거예요. 왜요? 트럭을 가지고 다 장사를 다니면 다 장사치들이라는 거예요. 장사치들. 앉아서 담배나 피고 삼디다스인가요? 슬리퍼 세 줄 난 거 이런 거 신고 오고 뭐 깨째째 해가지고 와가지고 팔면 말고 안 팔면,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사귀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트럭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결심했던 것이 친구 다 끊는다. 왜? 친구가 다 술 친구거든요. 다 끊는다. 오로지 나만 남는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친구는 모두 끊는다. 내 시간을 좀 먹고 내 인생을 좀 먹고 나를 방탕하게 살게 만드는 친구를 전부 끊는다.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친구들을 전부 다 연락을 하는 거죠. 끝났다. 끝낸다. 오늘부터 나를 만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부산 풍성교회 김성훈 목사님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증으로 걸어갈 때 전부 다 친구들에 전했대. 나 이제 만날 생각 마라. 난 끝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 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친구를 전부 끊고 일종의 속세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간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뭔가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유야무야 이렇게 살지 않고요. 뭔가 결단을 한번 하게 되면 결단이 대단한 것,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배성기 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친구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한 형만 지금도 교제를 나누는 형, 그 형도 지금도 트럭 장사하니까 어쩌다 길에서 딱 만나면 잠시만의 대화, 장사에 대한 대화만 딱 하고 서로 딱 헤어진답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언제 만나냐? 일 다 끝나고 내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내 시간에. 장사할 시간에 만나서 노닥거리지 않고 내 시간에 서로가 만나. 왜? 서로가 장사해서 어떤 시간을 좀 먹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형만 자기가 교제를 한다는 거. 그 형도 마찬가지고 자기만 교제한다. 왜요? 다른 허접한 친구들 다 내 인생과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들 전부 다 끊어. 왜요?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끊는 게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하면 사람들은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 매일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어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여러분. 곱하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 없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1%인데 곱하기는 잘하지. 2 곱하기 2는 4. 아셨죠 이제 4? 그러면 3 곱하기 3은 9. 잘하셨어요. 한 문제만 더 내볼게요. 2 곱하기 4는 8. 긴장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뭐 문제를 내면 목사님이 또 다른 걸 또 대답하게 할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건 정상적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3은 12. 5 곱하기 5는 25. 자, 5 곱하기 0은 0. 10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0은 0. 아무리 많은 걸 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빵이면 그냥 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이 뭐 내 상황이 어떻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난 못생겨 태어나서, 나는 키가 작아서 배운 게 없어서,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인생에서 곱할 때 내가 제로가 되고 0이 되면 그냥 0이에요, 0. 빵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줘봐야 곱하기 0, 그냥 0이에요. 곱하기 2면 2배, 3이면 3배, 4면 4배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귀한 걸 주고 아무리 위대한 걸 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0. 그러면 100 곱하기 0은 그냥 0이에요, 0.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그 과부가 얼마나 처지와 형편이 안타까운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처량하죠. 이 과부가 아들하고 사는데 나뭇가지를, 이 나무, 불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모습만 봐도 괜히 처량하잖아요. 그래 장작을 팍팍 팬다 그러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냥 과부가 줍고 있는 거 좀 처량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지르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짚고 있는 여인이 뭔 기뻐서 나뭇가지를 줍겠습니까? 뭘 나무를 모으는데 좋아서 나무를 줍겠습니까? 인생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뭇가지 줍는 것도 마지막이요, 또 밥을 해먹는 것도 마지막이요, 떡을 먹는 다 마지막이요. 그러니 그가 뭐가 기뻐서 빠른 속도로 주웠겠느냐? 처량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지막을 결정낼 것이 이미 결정낸 사람입니다. 자, 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밥을 먹고 떡을 해서 먹은 다음에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생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인 앞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 놓은 이 여인 앞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우리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뭔가 주문을 합니다.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떡을 좀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한 움큼뿐이는 없습니다. 그 밀가루 어떤 가루 한 움큼뿐이는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가져와라. 아니 그거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가져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 아들과 내가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떡 만들어서 내놔라.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마지막 희망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엘리야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마지막 계획대로 끝마침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 지금 갑자기 선택해야 될 기로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내 결정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대로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육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인생을 살면서 다니는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다니기만 하면 그냥 다니는 신앙이에요. 제가 어느 청년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드라고 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는 구세주, 세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10%, 마스터,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90%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즉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 나의 구원자가 10%, 물론 전체 좋은 의미지만 구원자 10%, 그리고 성경에서 90%는 나의 주인님.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종으로서 살아야 돼. 뭐요? 말씀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분이 왕이 되면 나는 백성이 되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면 나는 자녀가 되고, 그분이 주인 되면 나는 종이 돼요.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종으로, 그리고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걸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양육반이라고 하는 사실이야. 우리 양육반 들어올 때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수년 동안 버티다가 들어오신 분 계세요. 버티다고 해서 죄송해요. 어때? 쳐다봤네, 어떨결에. 죄송해요. 강사로 가도 시원찮을 뿐인데, 수년을 버티다가 양육반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김某某씨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수년 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양육반, 그거 안 봐도 괜찮아. 들어가? 안 봐도 괜찮아. 들어가?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에 제자학교 원서를 쓸 때도 제자학교 올라가? 양육반만 끝내? 올라가? 끝내?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 고민뿐만 아니라 이 고민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뭔가 오면 선택은 해야 돼요. 안 하든지 하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면 뭔가 어정쩡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반 14주를 마친 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가운데 뭔가 선택해야 돼요. 안 들을 것이냐, 훈련을 받을 것이냐. 훈련 받을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14주가 지나면서 오늘 이렇게 수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그렇게 지금 선택되어지는 이유가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놓여 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놓여 있다는 거. 동시에 놓여 있는데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 명령을 잘 들으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자, 선택하거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무조건 그냥 복이 되게끔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런데 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복, 저주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이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하지, 누가 저주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선택해라.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문제는 항상 한 가지만 옵니다. 한 가지만 올 때 이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할 때에 이 문제가 두 갈래길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요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서 말씀 전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한 번에 붙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 우리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나 수시 닦는데 쫙 붙었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떨어졌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 다들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떨어지는 것도 복이고 붙는 것도 복이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우리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방향성의 문제. 자, 대학을 붙고 나서 척 붙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줬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붙여서 쉽게 갔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떠났고 말씀의 길을 떠나 그 대학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복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떨어졌어. 쓰라는 고통을 갖고 내가 이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고려대 떨어졌는데 서울대 갔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떨어졌던 대학은 복이라는 겁니다. 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이냐 저주냐를 단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차를 샀다, 뭐 집을 샀다. 집 산 게 복인지 환지는 살아보면 알아요. 그 집을 사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집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로. 왜? 그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저주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인생, 결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너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하게 되면 너는 그 일이 너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는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해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내가 죽을 인생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결정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선지자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 감사하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포기하고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을 수정해서 이 계획을 추후에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했더니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줌뿐이 남지 않은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인생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택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고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걸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는. 아니, 나도 지금 마지막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누가 그걸 가져오라 한다고 그걸 선뜻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신의 계획은 일단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녀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결정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결정이 우리 인생에 덫이 되고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과부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제 먹고 죽기로 결심했으니까 시끄럽다고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했다는 이 여자는 아마 아들과 함께 그냥 죽어나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한 그 순간 통에 가루가 떨어지죠. 퍼내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을 쏟고 쏟아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하는 역사. 여러분, 충만한 역사, 강건한 역사,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넘치게 하시고 죽을 것도 살리시고 포로된 것도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예요.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결심할 때,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가 말이죠.
한번 결심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한번 뭔가 인생의 승부처를 걸어보라고요. 참외가 남나 내가 남나 이런 사람도 참외 먹고 토하고 참외 먹고 토하더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 참외 장사 하나에서 돈 좀 벌겠다고 인생의 전체 문제가 달리는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솔깃하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끊어버리세요. 그냥. 그럼 남편부터 끊어야 되나? 내 인생을 좀 먹고 내 시간을 좀 먹고 내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살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끊어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있으면 오늘부터 결별하세요. 나는 오직 오늘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겠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진짜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번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육반 한번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 제자답게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한번 그 결심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십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길이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서서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일은 더 늙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내일은 이미 하루 더 살았기 때문에 이미 더 늙은 날이에요. 그럼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는 내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훈련 받기로 했으면 그냥 다 받는 거고요. 나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 승부처를 거는 거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기로 했으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요. 어차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서 인생에서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못 보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왜 은혜가 되고 왜 자유롭게 되고 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저주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또 해방되게 되고 그죠? 묶인 자는 또 풀려나게 자유롭게 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도입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그 순간 인생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 눌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절대적인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쓰는,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눌린 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묶인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님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정말 밝은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이냐 저주냐? 내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괜히 고집부리고 뭐 그러지 마시고 어정쩡하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어요. 미지근하게 그런 하나님 따르는 말고요. 올곧게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시는지 보고 싶다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끝내실 것이다. 그러나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할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그치고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끝은 하나님이 보신다.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시작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시작은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시작은
당신들의부터 시작이 된다. 시작만 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그러나 시작은 우리 몫으로 남겨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실 때, 고르실 때, 결심하실 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리고 결심했으면 한결같이 감을 통하여 끝장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